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계획된 예배, 시간과 순종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묵상집 일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9월 11일자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4절을 바탕으로 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것, 이것의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아, 일상적인 계획 세우기. 네, 어쩌면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어떻게 신앙적인 순종,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랑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총해 드리는 예배라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자, 이 내용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이 묵상집의 시작부터 우리를 되게 극적인 상황으로 데려가는데요. 그래요?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파괴됐고 주변 민족들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막막했겠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매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 그 상황에서요? 네, 이 텍스트가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도 정한 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딱 지키는 행위,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단순히 뭐 안정을 되찾는다 이걸 넘어서서 신앙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극적인 상황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에스라 3장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네. 1절을 보면 7월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2절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랑 스룹바벨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죠. 네. 여기서 번제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요. 그렇죠. 온전한 헌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대목은 3절이랑 4절 같아요.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네. 두려워하면서도 네. 그리고 4절에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고요. 제가 딱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매일 정해진 수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 묵상집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묵상글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단순한 종교 의식 반복으로 보질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 그리고 예배, 이걸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자 이걸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증거로 해석을 합니다. 아, 계획하고 실천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수대로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엄청난 의지랑 결단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이 텍스트는 바로 이 정한 때를 지키는 일상적인 순종이야말로 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배 회복의 본질, 그 열쇠였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본질이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나 뭐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딱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 내키거나 형편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들고 두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된 시간을 딱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 그게 중요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확실히 정한 수대로 매일 드리는 것이 단순 반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확 와닿는데요. 네. 이건 결국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한 걸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쓰느냐 하는 문제. 맞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은 시간 사용에 대한 어떤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네. 단순히 시간이 나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행위. 뭐 그런 셈이죠. 시간을 만들어낸다. 이게 비단 뭐 과거 이스라엘 백성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일들, 요구들 속에서 무엇을 위해 시간을 내고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 건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늘 고민이죠. 네, 이 묵상집은 바로 그 선택의 지점에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걸어지는 것 같아요. 이 묵상집이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시간 관리에서 나타난다고 주장을 해요. 오, 시간 관리요? 네, 상당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적이죠. 내적인 변화,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실제 삶의 영역, 특히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네, 이 글의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요. 선물이라는 인식.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아까 에스라 3장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공포 속에서도 정해진 일정을 따라서 꿋꿋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됐다면 매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뭐가 경건하게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이게 그냥 좋은 습관들이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텍스트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뭐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시간 관리 기술이나 생산성 향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동기가 다르다. 네, 오히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그로 인한 내적 변화가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 어떤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천으로 드러난다. 즉, 계획하고 시간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고 또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의 실제적인 증거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런데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연결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바로 시간 엄수라는 형태로 말이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네, 그 연결이 흥미롭죠. 이 묵상집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계획하고 지키는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아,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제 시간에 딱 나타나는 것. 이게 그냥 사회적인 에티켓이나 예의 범절 문제, 이걸 넘어선다는 거죠. 네, 그냥 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 역시 함부로 낭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바른 사람의 시간도. 네. 따라서 시간 엄수라는 게 단순히 성실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조차 단순히 착한 사람 되는 걸 넘어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어떤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약속에 늦거나 시간을 잘 못 지킬 때가 있는데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그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습관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맞아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 깊게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묵상집은 바로 그 지점을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스케줄 관리 습관이나 약속 시간 준수 여부가 어쩌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더 깊은 내면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를 드러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열어주는 거죠. 네. 여러분의 일상 속 시간 약속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눈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그냥 성실하게 살자, 이런 권고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묵상집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더 큰 그림, 어떤 신학적인 틀을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이죠. 아, 창조, 타락, 구속.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신학적인 틀을 통해서 시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가 흥미롭습니다.
먼저 창조 관점에서 보면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부여하신 어떤 기본적인 질서의 일부예요. 아, 질서의 일부. 네. 이 묵상집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든지 절기, 예배 시간 같은 정한 때를 딱 설정하심으로써 시간에도 거룩한 질서와 리듬을 부여하셨다고 설명을 해요. 네네. 따라서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무의미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의미 있고 거룩하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틀이다. 이런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틀. 네, 마치 악보처럼 시간을 통해서 삶의 멜로디를 연주하도록 초대받았다. 뭐 이런 비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틀이라니 시간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인데요. 그렇다면 매일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단순히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이 창조의 리듬, 질서에 내가 동참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흩어진 시간 조각들을 모아서 의미 있는 구조, 즉 거룩한 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구조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는 지점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의 관점에서 시간은 어떻게 왜곡될까요? 타락이라면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선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시간 역시 이 영향을 피할 수 없었겠군요. 네, 이 묵상집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거룩한 시간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욕망이나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 자기 중심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을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둬서 소홀히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안 지킨다거나 일상의 규칙적인 리듬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죠. 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네. 근데 이 글은 이런 모습들을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질서함, 이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시간의 의미와 질서를 왜곡하고 무시하는 태도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습관이나 시간에 대한 무관심을 영적 방종의 열매라고까지 상당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영적 방종의 열매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우리가 흔히 나는 원래 좀 계획성이 부족해 라거나 미루는 게 습관이야 이렇게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묵상집은 매우 깊은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시간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쓰려는 태도 자체가 타락한 본성의 한 단면이다. 이런 지적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관점, 구속의 관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나요? 네, 구속은 되찾음, 회복을 의미하죠. 여기서 다시 에스라 이야기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아, 다시 에스라로? 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정한 수대로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시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일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묵상집은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구속받아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분의 시간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아, 시간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네, 타락 때문에 왜곡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던 그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단순히 죄사함 받는 걸 넘어서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중에서도 특히 시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묵상집은 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엄수하는 삶을 어떻게 규정하나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제적 순종의 열매로 묘사를 합니다. 아, 순종의 열매? 네. 처음에는 이게 의지적인 노력이나 훈련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차 내면화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와 반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서 살아내려는 좀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의 표현. 네. 즉, 시간 관리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구속받은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이자 영성 훈련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묵상집은요, 일일 계획 세우기라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정말 깊고 풍성한 신앙적 의미를 불어 넣어줬네요. 네, 그렇죠. 에스라 3장에 그 포로 귀한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 그러니까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정한 때를 지키면서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계획하고 지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와 순종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배의 한 형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봤고요. 네. 또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계획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방식이자 은혜로 변화된 삶의 구체적인 증거라는 관점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요약하자면 첫째, 계획된 시간 준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 네, 둘째, 시간 관리는 변화된 삶의 실제적 증거이며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죠. 셋째, 이 모든 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더 큰 신학적 틀 안에서 시간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뭐 이런 핵심적인 통찰들을 얻을 수 있었네요.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할 일 목록 관리하는 걸 넘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의도적으로 디자인하는 행위,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묵상집의 접근 방식이 시간 관리를 단순히 효율성이나 생산성 문제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관계의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자료는 시간 계획을 단순히 해야 할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도구, 툴로 보는 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오히려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의 틀, 프레임워크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도구가 아니라 틀. 네. 시간을 통제하거나 정복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는 구조와 리듬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자. 이런 제안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구조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업무 효율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관계, 혹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숨쉴 공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행위가 될 수는 없을까요? 아, 숨쉴 공간이요? 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시간을 구조화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시간 경험,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느낌과 의미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묵상집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처럼요.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리듬과 목적을 가진 거룩한 틀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을 남겨드립니다.